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실천함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죠. 이러한 어떤 사순절의 기간을 정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부활절 전 40일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와 절제와 선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몇 가지 논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사순절 자체가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교회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거나 미디어 금식을 하거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 본다거나 특별히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과 통로들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웃을 돕는 일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인지 이 사순절을 앞둔 시기에 또는 사순절의 기간에 국내외적으로 큰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는요,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사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 및 구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교회도 이 구제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튀르키예에 있는 한 선교사님에 의하면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도움은 이 순위로 밀려 있다고 합니다. 저 터키의 어떤 그 현지의 어떤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원주민,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호는 뭐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리아 난민에 대한 도움이 이 순위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듣게 된 우리 하명 선교사님이 이제 지난 12년간 그들을 도왔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현재 튀르키예로 가서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분들의 이웃이 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금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이 교회 사역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변화되어 형제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만 여전히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아직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를 정의할 때 어디까지 가는 것이 선교인 것인지, 해외로 나가야 선교인지, 아니면 국내에서의 전도 활동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만 선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큰 의미로 볼 때 국내에서의 전도 활동 역시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선교를 하거나 구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너무나 가난하고 병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우리나라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근데 왜 굳이 해외까지 나가 그 먼 나라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넘어서 먼 데까지 우리의 자비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복음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는데 왜 빵을 나누어주고 물티슈를 나누어주고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손 세정제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선물을 주느냐는 거죠. 성경 말씀 이외의 전도 방법에 대한 불편한 시각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사람들에게 건네는 복음의 도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른바 빵이 복음이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저 역시 한때는 이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요. 빵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구제이고 예수님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필요를 채우시는 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초대 교회에서도 구제는 가르침과 함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의료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양면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양면의 복음. 네. 복음 메시지도 복음이지만 어떤 그런 필요를 제공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적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빵이라고 하는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면으로는 영적인 돌봄인 복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는요. 복음 메시지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후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역시 복음의 전부가 아니듯이 입술로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는 구제의 사역과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복음 증거가 함께 가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 선교와 구제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진정한 복음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와 구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이나 입장을 나타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는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바라보는 견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숙명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명론이란 세계 모든 일어난 일들은 어떤 신비하고 절대적인 힘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힘에 의하여 이미 변경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닿는 어떤 그런 고난들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숙명적인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입니다. 인과응보란 무엇이에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그 원인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행위에 선하게 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써 흔히 죗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 이게 내 죄구나, 아니면 너의 죄구나,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석적인 세계관입니다. 예. 분석적이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성 요소들을 나누어 자세히 구분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세계관 가운데 분석적인 세계관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장 과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석적인 세계관이 가지는 문제는요, 고통의 그 책임을 인간에게서 찾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인간이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책임으로 그렇게 모든 고통을 돌립니다. 그 때문에 숙명적인 세계관과 인과응보적 세계관과 같이 분석적인 세계관이 가지는 문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난은 숙명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세계관으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요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 말고도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영혼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했는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흔히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율법 교사는요, 아예 처음부터 영혼의 갈망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하려고. 뭔가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지키고 자기 입맛에 쓴 것은 지키고 지키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율법 교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넌 어떻게 읽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네가 배운 대로,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네가 대답한 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생님께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물었던 걸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싶지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고 싶지는 않은, 결코 이웃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지 그 범주를 정확히 하여서 최대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이웃의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도와 속셈을 알고 있었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세 종류의 이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죠. 레위인은 그런 제사장을 돕는 구별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예배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분명히 그들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야. 저 제사장은, 저 레위인은 분명히 길을 가다 고통당하는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도와줄 거야 라고 그 청중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릴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들의 생각과 정확히 반대였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그곳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정성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에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를 돕는 사람입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 손과 발의 행동으로 정성을 다해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와 혈연으로 묶여 있거나 학연으로 묶여 있거나 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하는 등의 가까운 사람에게만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그 무엇으로도 연결된 것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인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긍휼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냐? 바로 원수까지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이웃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읽고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며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셔서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보여내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며 강조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고 구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돌보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자비와 친절을 베풀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점차 잊어갔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비와 긍휼이 결여되어 있는, 자비라는 것을 잊고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주제를 잊어버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책망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유대인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아주 희미해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필요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거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잘 펴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삶에 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생활에 얽매여 이를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내 앞에 놓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실천하도록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나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찾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물론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실시간으로 국내 사건과 사고 소식들을 삶의 전반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TV를 통하여, 잡지나 신문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일어난 재앙의 장면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실감있게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반응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기도이든 기부이든 직접적인 구호이든 행동으로든 끝까지 아무 행동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그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자신의 처지나 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여깁니다. 어떤 분은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테레사 수녀일 수는 없고요. 모두가 고아원 사역이나 어떤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것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물질로, 따뜻한 언어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위로나 겉면의 말로, 직접 손과 발로 돕는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직접적인 구제의 사역으로, 또한 굳이 먼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이웃을 돌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테레사 수녀와 같이 지금도 재앙의 현장에서 구호의 손길을 베푼 사람들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돌봄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마음이라도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도움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기도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섬김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섬김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제와 봉사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특별한 사람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만이 세상과 또 세상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하나님은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그러한 그릇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한 개인, 한 선교단체, 한 기업, 한 교회, 한 교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에요. 일은 수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백성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되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복음으로든 물질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되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되 무엇보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